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삶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1번밖에 안 불렀는데. 네. 지금 사도행전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나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 찬송합니다. 찬송하시고 문주원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안에 있는 주를 어찌 의심하리요.
보셨는데 제발 시험 결과 내일 잘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전도사님 축복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빠 목 쉬었어. 오늘은 할머니가 말씀 전하시네. 괜찮아. 아, 하나님 다 알지. 이거 적지 마. 잊어버려. 자, 그냥 저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분 아프고 성경 목록 같이 할까요? 이거 먼저 네. 성경 읽고 저는 자리에 물러납니다. 자, 14절부터 긴데요.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변론하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른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같이 읽을게요. 주제.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더라. 아멘. 엄마 근데 왜 웃었어요? 변론할 때? 변론이라고 해서 귀여워서.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 변론은 또 뭐길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을 그냥 발음해. 신라 시대 할 때도 신라 시대라고 하죠. 신라라고 하죠. 변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 막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지. 자 변론이라고 해요. 뭐 할머니가 몇 번째 간증을 하는 거는 매달 이렇게 재밌다. 까서 말하겠지. 지금 네 번째인 것 같은데 벌써.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아니야 세 번째야. 네 번째요. 세 번째. 네 번째요. 야, 자, 1월 달에 했고 2월 달에 했고 오늘 3월 달이죠. 근데 어떻게 되고 12월 달에도 했는데. 안 했어. 네? 올해부터 시작이야. 할머니는 12월에 여기 계시지 않았어요. 1월 2일에 왔습니다. 주원찰이라고 할 수 있지. 오늘은 본 말씀을 봄? 본 말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간증할 때 귀신. 삼촌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다리가 다리가 오른쪽에 딱 붙었다 게다가 그랬어요. 뜩뜩.
근데 삼촌이 오른쪽 다리가 붙었을 때는 귀신이 들어갔는데 어떤 네. 귀신이냐면은 얘가 여기 살이 이렇게 딱 다리 병신 귀신이 들어간 말씀 거예요. 중인데 조용히 해. 다리 병신 귀신이 들어간 다리 거예요. 병신 귀신? 예. 병신? 귀신들도 여기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저기 못 듣고 눈먼 귀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들어가면 멀쩡했는데 갑자기 눈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갑자기 다리가 붓고 또 이제 중풍병 알아가지고서는 펑 하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옛날 시대는 이런 귀신들이 역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이전에는 사탄의 역사가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집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차츰 복음이 지어지는 곳곳마다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밀어낼 수 있는 말씀에 빛이 있으니까, 무기가 있으니까. 네, 여기에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이든 물이든 불에 들어가면 뜨거운 줄 알으니까 우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 안 들어가죠. 또 물이 넘친 물이 있으면 수영 못할 경우에는 그 물속에 뛰어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우리는 뭐 안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이 애를 죽이려고 물도 겁없이 그냥 풍덩 뛰어들게 하고 불도 겁없이 뛰어들게 하고, 그러니 그 부모가 보기에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어. 자식이 이러니까.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예수님이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셋이서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 세 분이서 삼자다면하는 것을 이제 보고,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어머 세상에 이 땅에 이 예수님 안 계신 그 산 아래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세 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한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제자를 보고서 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불에도 물에도 자주 뛰어든다고. 언제부터냐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일을 겪으면서 왜 이 본문에서 어릴 때부터입니다 하는 얘기를 할머니가 마음속에 뒀냐면, 둘째 삼촌이 아기 때부터 그렇게 심하게 사탄의 역사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다리 붙은 역사를 했죠. 그리고 그 외에도 할머니가 이제 아기 때니까 지금 뭐 덩치가 이만해가지고 못 없지만 아기 때는 업고선 이제 아기 때 주방에서 이제 밥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애가 이 등 뒤에서 애 머리가 푹 떨어지는 게 느껴. 그러면은 잠자는 경기일 경우는 그냥 또 그만이고, 진짜 경기할 때는 막 버둥버둥해요. 그러면 아차 이게 또 경기하는구나. 그전에 경기라는 말이 있어서. 응? 우리 엄마는 안 그랬어. 작은 삼촌만 그랬어.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애를 그냥 밥 하나 말고 딱 놓고서는 엎겨서 그냥 이제 교회를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교회까지 꽤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뭐 택시가 있어, 뭐 버스가 있어, 걸어 뛰어다니지. 그래서 막 교회 가까이 가면은 애가 멀쩡해져. 귀신이 아이를 이제 괴롭히다가 교회로 가니까 무서워서. 아주 안 그런 척하고서 그냥 탁 애를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그래서 이제 교회 사택이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설명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려고 할 거 아니겠어? 근데 기도를 하시기 전에 삼촌이 나가 그러는 거야. 문 가리키면서 나가자고. 그 누가 하는 소리겠어? 삼촌. 삼촌이 저 귀신이 삼촌 입을 열고 기도하면 지가 이제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작은 삼촌. 기도받기 전에 저기 여기 아빠 작은 삼촌. 그래서 나가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알리자. 그래서 속으로 너나 나가. 왜 우리 애기랑 같이 나가려고 그래? 나가면 너가 나가.
그래서 목사님이 딱 이제 붙들고서 기도를 해주시면은 애가 쭉 하고서 잠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 역사로 인해 가지고 또 지난번에는 할아버지가 귀신의 역사로 여기서도 여기까지 면도칼로 이렇게 돌렸다 그랬죠. 면도칼이 뭔데요? 이거만은 면도칼이 있어 옛날에는. 지금은 뭐 수영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수영관은 손벼 돈칼. 뭐 머리 밀고 이러는 뭐 아 큰, 그거 엄지손가락 비어가지고 피났던 그 칼. 그런 큰 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할아버지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을 이제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사단은 그러기 전에 할아버지를 아예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면도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돌리는 그런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다고 얘기를 제가 했죠. 할머니가 직접 봤어요? 봤어요. 오리는 걸 못 봤지만 당연하지. 오리는 못 봤지만 그러고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할머니가 제일 먼저 봤거든요. 완전 징그럽고 막 무섭고 막 소름 돋겠다. 당연하지. 그래서 할아버지 있는 그 방을 이렇게 쳐다도 못 봤어. 아 근데 여기 이렇게 배웠을 때 별로 안 아팠는데 여기는 아팠나? 근데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렸는데 이렇게 오케이. 어떻게 그래가지고 올려요? 여기가 이게 거죽이 이게 두껍잖아 이게.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한 거지. 할아버지 손을 쥐고서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할머니가 이제 경험을 이제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마음속에 마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믿었을 것 같아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이건 진짜 목에 총을 놀고 너 마귀 있어 없어 그러면은 너 마귀 없다 그러면은 있다 그러면 너 죽여. 그래도 나는 마귀 있다고 할 판이야. 왜? 너무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마음속에 너무 이 가슴속에 은혜가 이제 넘치니까 교회 나간 지 4개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걸로 하면은 2달이고 예수 믿은 후로부터는 6개월 만에 첫 1월달 월급 타면서부터 온전한 11조 그리고 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사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초신자 때부터 했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때 이제 그 교회 나간 지 4개월 만에 그 큰 삼촌, 작은 삼촌, 막내 삼촌, 할머니, 증조 할머니 다니시던 흥호감리교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이제 삼촌들이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진규 할머니 몇 살이었길래요? 50 정도. 혹시 50 중반 정도 됐겠지. 할머니 20대 정도 돼 있었거든요. 그렇지 할머니 27살 때. 할머니 빨리 나오셨네요. 이제 그만합시다. 네. 할머니 얘기 제가 들어요. 그만해줘요 진짜. 피곤하니까 빨리 얘기 끝나고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축병 72년도 잊어버리지 않아. 73년 1월 첫 주 이제 축복성회를 한다고 이제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4살, 5살이지. 큰 삼촌이 5살, 이제 둘째 삼촌은 이제 2살적이니까 이제 아기를 얻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가려고 그 전날 이제 할머니가 오셨어. 왜냐면 기차가 3번밖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기저귀 뭐 우유부따리 들고서는 혼자서 기차를 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데리러 그 전날 오셨어. 근데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준비했고 뭐 헌금할 거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증조 할머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갈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전날부터 증조 할머니 이제 오시기 전 아침부터 이상하게 삼촌이 무조건 토하는 거야. 왁착 토하고 우유만 먹으면 토하고 작은 삼촌이 왁각 토하고 그리고 설사를 쫙쫙 하고 근데 우유만 먹는 애가 토하고 설사를 하고 그러니까 애가 삽시간에 그냥 점점 까라리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뭔 말이에요? 기운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기운이 처지는 거 보고 깔아진다 그래.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차 여기 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부흥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라고 이제 마귀가 이제 방해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머니 아주 확신이 된 거예요. 왜? 몇 번 경험을 했으니까 삼촌을 통해서
또 증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확신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 사이에 할머니가 이제 간증한 얘기 할머니가 이제 빼버리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애기가 막 토하고 싸고 그래도 설사라고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와서 이제 보시더니만 애기가 막 그냥 다 토하고 막 맨날 설사하고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미쳤냐고. 거긴 병원도 없는데 여기는 그때 당시 선거에는 애가 갔다가도 아프면은 애를 데리고 나올 판에 어떻게 이 아픈 애를 데리고 어디 거기 가냐고. 못 간다는 거야. 미쳤냐고. 은혜도 좋지만. 응? 그런데 할머니가 그랬지. 이제 증조 할머니한테 엄마 가야지 나요. 이거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라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 역사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무슨 세서로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증조 할머니는 그 믿음은 없으셨어. 그러니까는 그래도 아기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 되지 않냐고. 그런데 이제 기차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내가 아예 알았다고 일단은 내가 업고 가겠다 그래서 아기를 업었는데 마지막으로 업었는데 할머니 등에다가 와르크하고 그냥 우유를 토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우유 토하는 거 진짜 똥 냄새보다 더 들어. 우유는 진짜. 우유 냄새는. 근데 그냥 쓱쓱 닦으라고. 차 시간이 없으니 지금 급하니까. 그 등에 이제 쓱쓱 문지르고서 이제 애를 내가 들추었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큰 삼촌 5살짜리 손잡고 기저귀 물다리 들고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서 이제 갔어. 가져서 이제 첫날 저녁부터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한테 그 강사님을 소개해준 분이 이천성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님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천성 목사님 누구냐 어떠냐 하니까 옛날에 성령 받아라 그러면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그냥 다 그냥 넘어가는 그렇게 성령이 그 역사가 강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단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할 정도로 부흥회 할 때마다 놀라운 그 성령의 은혜 역사가 있었던 분인데 키가 1m 80이 넘었고 그때 당시에 눈이 주어머니보다 더 작았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덩치는 이러고 막 이런 데다가 주머니가 작았다고? 눈 주원이 더 작았지. 주원이 그래도 눈에도 벌어지잖아. 그 양반은 눈이 그냥 붙어있는 눈 같았어. 덩치가 이거만. 말눈. 응? 말눈. 그리고 이제 상이용사였거든.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없어가지고 발목 의족을 했던 이제 그런 분이어가지고 얼마나 상이용사 시절에 유명하게 그때 예당 서울의 명동에서 유명했냐면 별명이 상이용사 빼꼼이라 했대. 빼꼼? 상이용사 빼꼼이 눈이 이렇다서 빼꼼이. 그래서 상이용사 빼꼼이 땄다 하면 그냥 다 그냥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그런 분이 은혜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강하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도 가서 은혜 받자고서 이제 할머니가 아기를 얻고 이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 아기가 막 토하고 싸고 하니까 안쓰럽지만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을까?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 참석을 했죠. 그래서 첫날쯤에 참석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제 삼촌은 못 먹고 이제 싸고 이러니까 애를 데리고 이제 교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3일째 되는 날 아기를 이제 두고선 예배를 이제 은혜 받으러 다녔는데 증조 할머니가 그렇게 화나는 분이 잘 아니잖아.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오전에 아기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욕을 하더라고. 은혜도 좋지만 네가 성령 이미 맞냐고 말이지. 애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너만 은혜 받겠다고 그러고 교회만 가냐 그러면서 애 데리고 가서 기도라도 한번 받아봐 그러더라고. 그제 생각하니까 맞아. 응? 예, 진짜 목사님 뭐 능력 있는 분이니까 기도라도 받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아기를 데려가서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 요청을 했어. 근데 목사님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서 이제 의족이니까 다리를 쭉 펼치고 여기다 아기 눕히라고 그래. 그래서 아기를 눕혔는데 목사님이 아기 뱃속에 딱
눕혀서 손을 얹자마자 하고 애가 죽는 거야. 그 조그만 몸에서 어디 큰 소리가 나오는지 몰라 그냥 하고 죽는 거야. 아이고 애 고치려고 내 죽이는가 보다 싶더라고. 근데 순간 거기서 딱 그치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 끝나자마자. 그래서 이제 놀라님이 이제 빠른 이제 부흥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데리고 와서 이제 교회다가 이제 교회가 마르니까 눕혀놓고서는 이제 예배를 준비를 하려는데 눕혀놨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싱글벙글 웃으면서 벌벌벌 기다가 퍽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기어다가 퍽 쓰러지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중자 할머니가 야 형주 나나 보다. 그러면서 사택이 이제 바로 교회 붙어 있으니까 사택에 가서 우유를 끓여다가 딥혀서 이제 우유를 먹이니까 그 자리에서 뻘꺽뻘꺽 그냥 뚝딱 할렐루야 한 모금도 넘기지 않고 그런 거야.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서는 이제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날부터 토하기 시작하니까 전날 월화수 3일 동안 3일 나흘 동안을 이제 애가 토하기만 하고 이제 이렇게 싸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먹는 게 없으니까는 싸지는 않더라고. 물만 먹어도 그냥 토하기만 하고. 근데 이제 나흘 만에 이제 똥을 넣었어. 그런데 요거만한 동그란 똥을 새카만 똥을 넣은 거야. 우유 먹은 아이들은 저기가 우유 색깔이 계란 노른자 색깔 같이 노리끼리 하거든. 근데 새카만 거 하나를 넣어준 거야. 넣는 거야. 그래서 뭐 이상하다. 애가 똥이 새카만해. 그러고서 이제 저녁 예배를 이제 갔어 이제. 그때는 이제 애기는 이제 두고 가지 괜찮으니까 두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래 앞에 계시던 애기 다 낳았지 그래서 예 다 낳았어요 진짜 다 낳았어 그랬더니 그럼 뭐 가짜로 날 줄 알고 기도 받았냐고 그래서는 그랬지. 근데 목사님 애기가 우유를 먹기 때문에 똥을 넣으면은 항상 새카맸는데 애기가요 새까만 면이 나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아까 내가 애기 손 딱 얹으니까 그 속에 그냥 마귀가 가득 들어있더만. 내가 성령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 이율이 확 들어가니까 애가 뜨거워서 이렇게 울었잖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마귀가 탈 때에 똥도 같이 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랬나 생각을 들었지. 그럴 수도 있나. 왜 삼촌 여기는 하나도 안 됐거든. 뜨거워서 울었다고요? 이제 그 목사님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이 성령의 불은 이런 불이 아니어서 영적 불이어서 성령의 불이 싹 들어가니까 뱃속에 있던 마귀가 타면서 그 속에 똥도 같이 탄 거예요. 근데 나는 반신반의했지. 그런가? 이러고서 이제 왔어.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저녁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똥을 넣는데 같은 똥을 쭈루룩 넣었는데 붙어 나왔는데 처음 나온 부분은 노랗고 나중 나온 부분은 새카만 거. 처음 나온 부분은 까맣고 나중 나온 부분은 노란 거야. 그냥 기도 받을 때에 있었던 똥이 탄 것이 처음 나온 거고 그다음 우유 먹으면서 다시 나온 땅이 나중에 노란 똥이 나온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신문지에다 싸가지고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서 그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이제 천안으로 드리러 가는데 그때 저 분당 외삼촌 할아버지랑 이제 같이 이제 애기 데리고 다 이제 같이 이제 분당 외삼촌 할아버지 따라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 이제 말씀 전해주기로 했거든. 그리고 약속을 받고서 이제 갔어. 가가지고는 그 똥을 펼쳐놓고서 간증했지 않겠어?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은혜였다고.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그 시간에 그 이천성 목사님은 옛날에는 다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했는데 그 이천성 목사님만 금요일까지 했어. 왜냐면 다리가 의족이어서 일주일을 계속 있다 하면 그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기가 힘드니까 토요일 날은 좀 쉬어야 된다고. 근데 의족이 뭐였는지 까먹었다. 가짜 다리. 가짜 다리, 고무 다리, 둘 다? 다리가 한쪽 다리만.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이 금요일 날 이제 철야를 하는데 이제 목요일 날 철야를 하지 금요일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할 거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할머니가 그때 은혜를 받았거든. 은혜를 받고 그때 방언이 확 터지는 모양인데 내가 매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할머니 이제 알잖아. 애기 기도도 받았던 거. 또 삼촌들 셋이가 다 거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워낙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에 대해서 뭐 더 잘 아는 목사님이지. 근데 할머니가 막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땡땡 하더니 우리 저기 김용관 숙장 나오라고. 그때 이제 여기 저 외삼촌 큰애 삼촌 할아버지가 숙장이었었거든. 지금 이 저기로 말하면 부역장 뭐예요? 부역장님. 아, 근데 감리교회는 숙장님이라 그랬어. 그래서 그 김용관 숙장 나오라고 그러더니 내가 오늘 밤에 철야 예배 인도를 김용관 숙장한테 맡긴다고. 그러면서 내가 김용관 숙장한테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김용관 숙장한테 오늘 밤에 다 전수한다고.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딱 기도를 머리에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이 밤 철야를 이 김용관 숙장이 인도할 수 있도록 제게 주셨던 모든 은사 능력을 김용관 숙장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이랑 기도하면서 아멘 했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삼촌 할아버지 그 김용관 숙장님이 찬송합시다 그러는데 할머니 우리 교대 목소리가 낭낭하고 예쁘거든 원래가 소리가. 근데 갑자기 이천성 목사님 소리가 나오는 거야. 우리 찬송합시다. 깜짝 놀란 거야. 그냥 그 밤에 철야를 이천성 목사님 목소리로 그 철야를 인도했어. 그 철야를 인도하는 그 철야 기도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 아무튼 이 아가씨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은 여자 장로님이 됐더라고. 김수열 장로라고. 막 그냥 막 비틀어져가네 가는데 그거를 이제 붙들고서 이제 삼촌이 그냥 1시간 2시간 막 기도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몸이 펼쳐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얀 동그란 링이 저 공중에서 똑똑똑똑 이렇게 가까이 오더니 자기 머리에 딱 씌워지는 순간에 그냥 몸이 돌아가더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링이 바늘로 다 만들어졌거든. 바늘로. 가는 바늘 우리 알지? 그 가는 바늘이 머리에 실 정도로 그 개수가 있으니 얼마나 마귀 새끼가 숫자가 많았던 거야, 그지? 그래서 그 마귀가 딱 머리에 딱 쓰이는 순간에 막 돌아가는 그런 였어요. 입신 들어가가지고서 천국 가서 주님 만나보고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회개를 하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 여기 무릎 꿇게 하니까는 무릎 꿇은 채로 아가씨가 이만큼 뛰는 거야. 무릎 깨질까 봐서 뛸 때 이렇게 내가 방석을 밀어놓고 한 번 또 뛰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가씨 밑에다가 방석을 밀어줄 정도로 막 그냥 가슴 치면서만 뛰고 회개를 하고 아무튼 그때 있었던 100여 명이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때. 뭐 방언하고 뭐 입신하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 입신이 뭔데요? 몸은 있는데 영혼만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고 천국 보고 오는 거 보고 입신이라고 그래요. 부럽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이제 그 시간에 있어가지고 그때 예삼촌 할아버지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지난번에 저기 신방동 에베소 감리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할머니를 저 주의 종 누나를 데려오라 그래서 불러다 앉혀놓고 하나님 할머니한테 예언으로 축복을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김용관 목사님, 김용관 숙장이 이천성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능력 받은 것이 소문이 나서 간증 한 번을 갔다가 거기에 의해서는 신년새 부흥회, 신년대 부흥회 하고서는 현수막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결국은 삼촌 할아버지가 내가 간증 한 번으로 왔지 무슨 부흥회냐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그러면 그런 약속대로 그냥 저기 간증을 하고 이왕 오신 길에 내일 새벽까지 간증을 해주시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한 번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때 간증 거의 다 끝나갔는데 갑자기 가운데 앉아있던 어떤 아가씨가 18살 먹은 아가씨였어. 슬그머니 딱 누우니까 누우면서 계속 이제 방언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뭔 소리예요? 방언이 있어. 방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주시는 것이 방언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덧 영어도 하고 뭐 일본어 방어도 하고 뭐 알 수 없는 세계 모든 방언들을 하는 그런 새로운 언어가 있어. 하느님께 주신 언어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갑자기 저 주에 좀 데리고 오랜다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간증하다 말고서는 이제 이제 목사 삼촌이 옆에 앉으니까 하는 얘기가 주의종이 주님 말씀하신다. 네가 하는 거니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니 내가 하는 거지. 너는 순정만 하란다. 그러면 수지 맞게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간증 한 번은 하러 갔다가 그냥 하나님이 주님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순종만 해라 하고서 순종하면서 부응하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목사님 저 누나 저 김수자 누나 데리고 오라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가서 우리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예언을 하신 예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중이에요. 50년 만에. 그래서 천안 예루살렘 감리교회에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도 이거는 이런 기적이 없어. 나는 진짜 예산 삼촌 그 교회에 간 것이 그냥 간 게 아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얼마나 놀랬나 몰라. 얘기 들었지? 8천만 원 주고서는 들어간 거라고. 근데 저 예루살렘 감리교회 저 교회에 땡겨놓은 일, 거기다 꽈박지 않고 몇 억 주고서 퇴직금 내주고서 들어가는 자리가 그런 자리거든. 요즘 다 그런 관례들이 세워져 있어. 근데 정말 기적으로 예루살렘 감리교회로 큰 삼촌 오대 담임 목사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천성 목사님 집회 때 능력받고 은혜 받았던 것을 소문이 나서 간증 한번 갔다가 거기서 입신 예언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할머니를 앉혀놓고서 예언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할머니가 이번 한 주간에도 점심 저녁 기도하면서 때를 쓸 때 이거를 또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 그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두 번째 포문이 우리 사랑하는 딸 이번에 정선 사회복지 지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걸 통하여서 두 번째 포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둘째 삼촌 316 금속 그 회사를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세 번째 포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그 기도는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될 기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할머니가 참 교회 신앙생활하는 지 52년째 이런 신앙의 중심을 흔들림이 없이 한 번도 하나님 향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고 아쉬운데 그래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사탄의 존재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것을 믿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할머니 개인적으로 유방암 악성 유방암이라고 중증 유방암이라고 이제 유방암 선고를 받는 그 자리에서도 요만큼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함을 주실 수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 끝. 기도합시다. 불편했어. 누구 기도해요? 할머니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웬은혜요 웬 축복이신지요. 정말 교만하여서 예수 믿는 것들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싫어서 얼마나 고고한 인간이라고 그 사람들 곁에 가기도 싫어했던 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같이 긍휼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확신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천당 지옥이 있는 것을 믿게 하시고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것에게 주셨던 이 귀한 믿음과 이 확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승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믿음 허락해 주셔서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딸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점수 얻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발표할 때 실기시험에 합격할 경우에 또 한번 면접시험이 있으니 아버지 뜻을 정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정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 이번에 결정을 해 주시든 아니면 다음 차기 6월달 국가고시를 준비하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딸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도전과 그리고 확신과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끈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셔서 이곳 정선으로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문태현 전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 담임 전도사로서 말씀을 준비하여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기기를 응답해 주셔서 정말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사회복지사로 아버지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닐 때에 그들이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주변이 아버지 건강 주셔서 이제 사격에 잘 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남은 아버지 그의 꿈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꿈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혼 육간에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없어서 우리 주빈이 주원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아 기억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주원이 주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선생님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사랑의 관계 잘 이어나가게 하시고, 아버지께는 뜨거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아들 딸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가문에는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익한 것도 유방암의 두려움을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 주셔서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서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 얼굴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 함께 계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이고야 뭐 계속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아니야? 뭐? 이거 아니야? 내 거야. 왜 이거 두고서 이거 오늘 먹었어? 해줘야지. 어머니 그거 드셨어요? 제가 다 먹었는데 이걸 그냥. 이따가. 자, 성탄절 자체야. 네, 성탄절 차차하면서 우리 한국 말씀 할게요. 이사위 거기 있어. 성탄절 차차. 예, 그 사람 자리 잡고. 아니 그때가 없죠. 아이고. 저 이거 아니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랄랄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할머니도 동생들도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찾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찾자 성탄절 찾자 랄랄랄랄랄라 찾자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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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오늘 엄마께서 시험을 보셨는데 기도. 제발 시험 결과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할머니 축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엄마가 공무원 시험 봤습니다. 이번에 통과해서 엄마가 그동안 고생 좀 안 할 수 있게 더 이상 고생 좀 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대회가 연달아 있을 예정인데 제가 대회 전에 감 좀 잡아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정강 우리가 기회서하는 사람들 건강한 오래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용님 나님 축복 내려주세요. 오늘도 복된 주에 행복하게 맑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지방공무원 시험 잘 치르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해 시험에 응하게 하셨으니 좋은 결과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안에 참 버거웠던 시험을 차질 없이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점수도 결과도 많이 궁금하지만 모든 일의 결국은 아버지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다음을 기대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기회이든 6월이든 반드시 저에게 적합한 직무를 맡을 수 있을 길을 내어주시기를 진정 기대합니다. 아멘. 그날까지 부족한 건강 상태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기쁨의 그날에 맡은 업무를 감당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을 건강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벌써 세 번째 마지막 주 예배 3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전사님 축복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안에서 자유함을 드리고 안정함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 말씀이 삶의 귀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모든 말씀과 섬김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조정하시고 주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시험을 치러내고 또 가족이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하면서 우리 한 가족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 앞에 바라고 또 사랑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우리 김용림 전사님이 5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눈으로 귀로 듣고 또 경험한 사실들을 나누면서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우리 주원이가 주아가 우리 주빈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큰 일들이 경험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온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또 주님이 주신 오늘 주의 쉼을 누릴 텐데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심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부족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좌절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늘 좋은 결과만 있을 수는 없지만 허락하신 결과에서 우리가 수긍하고 또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나가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기대하오니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 목 아픈데. 많이 피곤했죠? 행복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목 아픈데.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왜요? 없어. 너무. 나중에 나눕시다. 예배 끝나고. 돼지갈비 자 먹은 거 자랑하려고. 행복 보는 자 사람들. 화려하지 않아도 더 있냐? 엄마, 정결하게 그거 사는 자전거 삶. 이거 우리가 교회라고 써져 있는 거 본 적 있대요 유튜브에서. 자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적은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마다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삶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승부욕이 너무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26일 주 예배를 마칩니다. 모른 척하지 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예배 시간에